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쓰네마네 예배를 드려야 되네마네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3년도 이제 2달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 그 환자들도 아마 다 전염이 될 것입니다. 의사는 어떤 전염병에 본인이 감염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의사 자신이 건강해야 되고 또 깨끗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진료하기 전에 자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병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마치 의사와 같은 역할을 레위인들에게 맡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속죄할 수 있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자기들의 나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 하는데 그것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무려 40년 걸려서 가게 됩니다.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에 합당한 어떤 성품과 또 규율과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이나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만에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그들의 어떤 규율들, 절기와 제사와 또 제사장의 제도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여러 가지 이제 율법들을 받고 이제 1년이 좀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 출발하기 전에 그들이 여러 가지 정비를 합니다. 200만 명이 넘는 대군대가 많은 인원이 움직여야 되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엉뚱한 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합지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인구를 헤아리게 하시고 또 각 지파마다 우두머리를 세우게 하시고 또 행진할 때는 누가 맨 앞에 서고 중간에 서고 뒤에 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은 레위 지파 세 자손들이 옮겨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규정들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야 하는 이 광야길은 많은 재앙과 유혹과 그리고 대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준비되지 않고 질서와 체계가 없이 그냥 갔다가는 그들이 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고 아마 금방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전쟁이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성막 가운데 언약궤 가운데 그들과 함께 계셨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또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부패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승패는 그들의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도 아니고 무기가 좋으냐 나쁘냐에 달린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 백성들이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함을 위해서는, 그들이 죄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죽여서 불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 죽음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어린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 짐승을 대신 죽임으로써 그들은 계속해서 거룩함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죠. 바로 그 제사 드리는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레위인을 하나님이 불러서 너희들은 다른 일 하지 말고, 대적과 싸우는 전쟁도 하지 말고,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장을 돕는 이 일을 해라. 또 이동하는 중에는 성막을 옮기는 그런 일을 해라 하면서 수레도 주시고 소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일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여건도 함께 허락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중에든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도록 그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유지할까 하는 것을 일러준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나는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이 대속의 원리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제사장을 세워주시고 또 레위인을 제사장을 돕는 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맡은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이 레위인들이 정결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는 대속의 역할을 맡은 레위인들이 자신들이 먼저 정결해야 된다. 그러니 아론에게 일러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일러서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정결하게 하라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8장 5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그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 백성들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레위인 자신들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레위인들이 먼저 정결해야 된다. 다른 환자들의 전염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사 자신이 건강하고 정결해야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대속의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레위인을 데려다가 먼저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나서 레위인들에게 그 직무를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결하게 하라는 말은 아무 흠도 없이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그 방식이 7절부터 보면은 먼저 속죄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속죄 물로 그들을 씻으라 그랬습니다. 속죄 물이라는 것은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그 재를 물에다 뿌려서 그 잿물을 뿌리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뿌리는 겁니다. 물로 먼저 깨끗하게 씻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로 씻기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온 몸에 있는 털을 머리끝부터 발가락에 나 있는 털 하나까지 털을 다 밀으라 그랬어요. 그때는 이 면도 날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털을 깎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먼저
속죄물로 씻고 또 삭도로 이 면도칼로 온몸의 털을 깨끗이 밀고 그리고 옷을 깨끗이 빨으라 그렇습니다. 아무튼 몸과 옷을 레위인들의 몸과 옷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으라.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많은 인원이 다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각 지파별로 대표들이 나와서 레위인들의 대표들에게 안수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머리에다가 이제 안수를 하고 그리고 이 요제로 드리라. 레위인들을 요제로 드리라. 이 요제라고 하는 것은 높이 들어가지고 흔드는 게 이게 요제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높이 들어서 이렇게 흔든다. 이게 마치 요제와 같은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인들을 높이 들어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라. 아마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을 성인을 높이 들어가지고 흔든다. 이건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레위인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드린 제물을 높이 들어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아무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에 안수를 했으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특별히 구별하는 예식이 오늘 8장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레위인들을 이렇게 정결하게 했을까? 그냥 털 밀지 않고 몸 씻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가? 레위인들의 직무, 무거운 성막 천막을 거두어서 둘둘 말아 그것을 술에 싣고 옮기고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메어서 옮기고 또 기둥들을 뽑아서 옮기고 그 힘든 일을 굳이 머리털 다 밀어가면서 온몸의 털을 다 밀어가면서 씻어가면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봉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 work,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흠과 티가 없는 조그만 흠과 티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몸에 털끝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몸에 털을 다 밀고 목욕하고 옷을 빨고 그러고 일해야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그랬단 말이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하신 분을 섬기기 위해서는 더러운 상태로 가서 그 일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교회 예배당을 청소합시다 그러면은 걸레를 가져와서 뭐 손걸레든지 이 밀대든지 갖고 와서 이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걸레를 빨아야 됩니다. 더러운 걸 가지고 와서 청소를 하면은 더 더러워져요. 제가 지난주에 세차를 하는데 이
걸레를 갖다가 차를 닦는데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남이 쓰다가 놓고 간 걸레를 갖다가 차를 닦았더니 이 차가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걸레가 더러우면 그걸로 청소를 해봐야 더 더러워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자신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더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성막에 봉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깨끗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먼저 레위인을 깨끗하게 된다. 온몸을 씻고 털을 밀고 옷을 빨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20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서 레위인들에게 행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아까 앞에 나오는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속죄물을 뿌리고 털을 깎고 옷을 빨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이것이 모세에게 행하는 명령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불러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처럼 그렇게 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관리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 성막을 청소하고 그것을 뜯어서 옮기고 설치하고 관리하고, 그 성막과 관련된 하나님의 거처를 관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들 자신이 먼저 정결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기 전에는 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갖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것은 오히려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먼저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구별은 되었지만 기름 부음을 받지는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껏 해야 성막에서 하는 일은 짐승들이 싸놓은 똥을 치우고 짐승들을 태우고 남은 재를 버리고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하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일이었습니다마는, 별 볼 일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자신을 죄에서 정결하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봉사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했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재앙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를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내려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랬어요. 선을 넘지 마라. 구역을 넘지 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 선을 넘어오는 자는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면
죽습니다. 재앙을 받게 됩니다.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입니다. 벌. 재앙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결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마치 기름통을 메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죄를 짊어진 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휘발유를 등에 업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구별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그들도 죄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들도 여전히 죄인이란 말이죠. 그 죄를 정결하게 하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제사를 돕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을 면할 길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먼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라, 물로 씻으라, 옷을 빨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가 특별히 이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맡은 것은 그들이 잘나서 그 일을 맡은 게 아닙니다.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해서 그 일에 뽑힌 게 아닙니다. 결투를 해가지고 12지파 가운데 이 레위 지파가 뽑힌 것도 아닙니다. 자신들이 잘나서 선발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죠. 백성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이 일을 맡기자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순전히 하나님이 너희가 일을 해라 라고 은혜로 맡겨진 자리입니다. 레위인들이 성막을 관리하고 그것을 옮기고 하는 일은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그 직무도 아니고 그들이 능력을 가지고 얻은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겸손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들도 정결하게 하지 않고는 그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다. 지금의 이스라엘도 굉장히 교만한 것은 그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맡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아주 무시하는 것은 자기들이 잘나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줄 아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레위 지파도 오로지 하나님 은혜로 구별을 받고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죠.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더러운 곳이 다 드러납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면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요. 동굴 속에 있을 때는 옷이 더럽고 몸이 더러워도 그 더러운 게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동굴 밖으로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가면 그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결하지 못하면 온갖 더러움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다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레위인들은 정결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이면 우리에게도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러운 것이 드러나서 당장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면 마치 햇빛이 비추어서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 줄을 모릅니다. 나쁜 짓을 해도 그게 죄인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죄였구나. 그게 나쁜 짓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의 빛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시장 골목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는데 이 방앗간 한쪽 벽에 시가 한 편 액자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윤동주의 서시라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하면서 시가 적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친구가 와가지고 물어봤대요. 야, 너는 참 시를 좋아하나 보다. 저 시를 저렇게 액자에 저렇게 벽에 늘 걸어놓고 30년 동안 방앗간을 하면서 기름도 짜주고 떡도 만들고 하는데 그 시가 늘 걸려 있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이 기름 짜는 사장이 얘기하기를 내가 참기름을 짜주는데 국산 참기름을 짜준다고 이게 광고도 하고 동네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산 참기름 짜준다 그러면서 저 중국산 참깨 반 섞잖아? 사람들은 몰라 그걸. 근데 내가 참기름을 짤 때마다 이 중국산 그러면 또 중국 분들에게 미안하니까 외국산 참기름을 갖다가 이 참깨를 넣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저 시를 본단 말이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이것만 딱 보면은 그 마음이 싹 사라진대요. 국산 참기름 짜주기로 했는데 하면서 이 나쁜 짓을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시를 거기다 적어놨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싶고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 그때마다 액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딱 새겨놓으면 우리가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내가 항상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행하기를 원한다. 내가 항상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하는 이런 말씀들. 바울의 말이죠.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떡 새겨놓으면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싶다가도 그 말씀이 생각나서 멈추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비추는 빛이고 우리의 죄를 드러나는 빛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들이 더러운 상태로 온갖 죄를 가지고 나갔다가는 자신들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 아닙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도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재앙이 없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먼저 정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들이 함부로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먼저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이런 일들을 요구하는 것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몸을 씻고 이게 얼마나 귀찮고 복잡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재앙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당연한 요구이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일찍 읽었지만은 민수기 6장 24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그들이 정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레위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재앙을 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들이 맡은 임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속죄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은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 속죄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죄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죄를 대속하는 방법은 다른 짐승을 사람 대신 죽여서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속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고 제사장들을 돕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라 그랬죠. 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들이 맡은 이 사역이 바로 속죄의 사역, 중보의 사역이라는 것을 성경은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레위인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그들에게 전가해서 그들이 가서 제물을 잡아 태워드리는 제사 일을 맡긴 것이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 사역, 중보 사역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죄값을 대신 치르는 일을 맡은 것이죠. 짐승을 대신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이 레위인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자신이 정결하게 하지 않고는, 깨끗하게 하지 않고는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고 죄를 씻고 또 털을 깎고 이 모든 일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 과연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가 깨끗하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음란함과 탐욕과 이기심과 시기 질투와 온갖 욕심이 목욕을 한다고 없어질까요? 털을 깎는다고 없어질까요? 옷을 빤다고 그 온갖 죄악이 사라질까요? 그것은 상징적인 행동에 불과합니다.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을 죽인다고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죠. 인간의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누군가 대신 죽어야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믿고 그들은 죄 용서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는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속죄의 물을 뿌린다 그랬는데 이 속죄의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정결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속죄 물을 뿌린다 한들, 털을 깎는다 한들, 옷을 빤들 그 죄가 사라지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속죄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기 전에 먼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짐승을 제물로 드린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만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해지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다른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죽음도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두 손으로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여러분 자신을 들어보십시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으로 자신을 들고 1분만 공중에 떠 있는 분이 계시면 제가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돈이 작아서 10만 원 그랬지 1억을 준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들고 있겠습니까? 인간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들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셨던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고는 인간의 혈통을 이어받으면 계속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죄인은 죄인을 낳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온전한 제물이 되신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좌정에 계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정결하게 하지 않고 죄인인 상태로 그분께 나아갔다가는 죽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정결함을,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땅 구석구석에 모든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사이에 같이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에게나 그 일이 맡겨지지 않았어요. 몇 살부터 그 일을 합니까? 25세부터 50세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30세부터죠. 나이 30부터 50세까지만 레위 지파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25세부터라고 하는 것은 5년간은 견습생으로
인턴 과정으로 가서 성막의 여러 가지 일들을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고, 본격적인 레위지파 임무는 나이 30부터 50까지였습니다. 인생의 황금기, 가장 젊고 건강하고 힘 있는 그 나이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젊은 날에. 그러고 보니까 30에서 50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보니까 50이 넘어도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25절에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50세가 넘으면 본업은 무공을 들거나 중요한 일은 하지 않지만 돕는 일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네. 그때 나이 50세면 지금은 아마 한 70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주님의 일에서 배제되는 게 아니라 그때가 되면은 이 자문하는 역할, 고문하는 일. 예. 고문도 잘해야지 너무 말이 많으면 진짜 고문이 귀에서 피가 나도록 고문될 수 있어요. 예. 아무튼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주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많아도 돕는 역할을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젊을 때는 돈 버느라고 건강을 망치고 나이 들어서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그 돈을 몽땅 병원하고 약방에 다 갖다 바친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날에는 돈 번다고 바쁘다고 주님의 일을 이 핑계 저 핑계로 외면하다가 나이 들어서는 이제 병들어서 주님의 일을 못한다고 핑계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남은 날 가운데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요맘때쯤 되면은 가을이 끝나갈 때쯤 되면은 가을 옷을 세일을 해요. 싸게 팔아요. 그러면 이제 싸게 파니까 가을 옷이나 한번 사볼까? 사고 나면 겨울이 와가지고 입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가을 옷을 샀는데 내년에 입어야겠다. 그럼 이게 또 유행이 바뀌어가지고 입기도 좀 뻘쭘해요. 그럼 이제 유행이 10년마다 돌아오니까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 10년 후에 입으면 되겠네. 근데 10년이 지나면 이번엔 체형이 바뀐대요. 자기 몸이 불어가지고 옷을 못 입는다는 거예요. 아끼다가 뭐 된다고요? 뭐 되는 수가 생겨요. 여러분의 젊음을 아끼지 마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가장 건강하고 젊은 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먼저 정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